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방글라데시에 가기 전에 1980년도에 우리 5.16 광장이라 그러나요? 여의도에서 한국 복음 세계 대복음화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중근 마지막 그 집회 날에 김중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저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이것은 귀한 일이다 생각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이 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좀 성령으로 저를 좀 간섭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간섭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부족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한 25년, 26년 정도 있게 됐는데요. 참 제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방글라데시 현지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제가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지들이 왔어요. 거린들이.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쌀도 보면 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돈이 없어서 없었던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방글라데시 왜 왔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왔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린들에게 한 5명 정도, 4-5명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인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집을 돌면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벌써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됨을 받을 사람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있지? 나 눈이 떠 있지만은 안 보여. 나 까막눈이야. 근데 어떻게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근데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데 고치는 건 내가 아니고 나는 부탁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 책임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길게도 기도를 못하고 한 1분도 안 되게 기도를 드렸는데 나 보여 막 이렇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왜 장님이 눈을 뜨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눈이 떴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릭샤를 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문화에는 릭샤라고 이렇게 수레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니아까?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뒤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인력거죠. 그걸 타고 와도 릭샤는 무너졌는데 저는 괜찮아요. 싹 다, 제가 딱 이렇게 날씬한 편은 아닌데, 그렇게 가벼운 편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릭샤는 무너졌지만은 저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늘 깨워주세요. 12시면 딱 깨워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저 기도 많이 못해요.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주님 그 한마디밖에 못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 12시만 되면요, 두더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으로. 그래서 제가 깰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이제 제가 가봤거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새겨보니까 제가 어디 길을 가면 도와주는 사람 두세 사람 꼭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에까지 다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짐이 무거울 때는 짐을 들어주는 사람, 제가 짐 좀 들어주면 말하지 않아도 짐 다 들어다 주고. 보통 방글라데시는 좀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짐을 들어다 주거나 그러면은 돈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보아서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데 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제가 가만히 16년을 선교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집 세우고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이제 뭐 조그맣게 일을 해갔어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물론 처음에 이제 영양사로 갔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주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게, 영양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있죠. 그렇게 영양교육을 했는데 먹는 거는 그 쌀튀김 있잖아요. 우리나라 깡냉이 그걸로 점심을 때우는 거예요. 차하고. 그게 무슨 영양교육에 의미가 있나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도했죠.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영양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사로 제가 평생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것인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특별한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사명이 뭡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둔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사진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이제 기도 끝나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진이 하나 떨어지는데 애들 있잖아요.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저한테 손을 다 벌리고,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웰컴하는 것 같아요. 오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또 둔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한참 기도하면서 아, 이건 성교,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일찍부터 왔어야 되는데 몇 개월 기도하고 아, 이건 성교,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한테 후원자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가 밖에 나갔을 때 저기 노지인 거기 있냐? 노지인 그 후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를 찾을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친구 중에 대학생 선교회 그 친구 간사로 있던 친구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니까 저한테 지금 이렇게 넘겨주려고 이제 저를 소개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 후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조지 밀러가 25,000번? 제가 세보니까 하루에 한 번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쿨라 시장을 제가 쿨라에 살거든요. 이제 남쪽에 쿨라에 사는데 쿨라 시장한테 지금 성경을 가져갔어요. 시장님한테 성경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시장님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앞에 딱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법조인들이었어요. 근데 법조인들 앞에서 제가 성경을 주는 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시장이 저희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했더니 이제 곧 조금 전에 메시지가 오기를 곧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저 혼자만 안 가고 미국 선교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성경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성경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거 지금 이분이 빨리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바로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주고 그분이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우리의 임무를 했죠. 하나님은 즉시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 뒤를 많은, 왜 아론의 그 지팡이에 1년, 2년, 3년이 지나지 않고 꽃이 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 그 하나님의 그 필요하면 시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죠.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정말 방글라데시에 가서 아무 일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의 그 주목적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 뿐이에요. 되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뭐 30년, 50년? 글쎄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기회의 행로에서, 중요한 이 행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제자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충실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식품 전공이었는데, 아니다. 식품도 전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곳에 여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우리 교사들 한 45명, 50명 정도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르치고 계속 이어오고 복음 전하게 동기를 주고 같이 프랙티스 이제 연습하게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도록 했죠. 근데 한 번 나가면요, 이제 수련회 한 번 나가면 그 몇 시간 동안에 196명이 전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50만 명만 전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가 한 50명이잖아요. 50명 1년에 50번이잖아요. 2번 빼고 48. 50 곱하기 48 어떻게 돼요? 한 2만 명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살아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일으켜서 전도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고 또 전함을 받고 또 그런데 감사하게도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해교 땅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는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 앞에 오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교사들은 사실 제가 무슨 신령하게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모이게 해서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매우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요. 외부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제가 가서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 지금도 적극적이세요. 하나님 복음의 어떤 하나님께 향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좋아졌습니다. 또 몸이 낫습니다. 몸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낫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 예수님을 좀 믿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믿겠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러면 병들이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겨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복음이 척박한 땅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장님이 눈 뜨는 건 일반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제가 재작년이죠? 작년이다. 작년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죠. 근데 그분들은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 놓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저보고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녹아 떨어, 어디 기댈 때만 있으면 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제 좀 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분이 눈을 떴는데 눈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 이분 장로님이구나. 이제 느낌을 알죠. 그래서 잠깐 기도했죠. 근데 그분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하냐면 눈 뜨고 눈 감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눈을 이렇게 꼼빡거니까 눈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건 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럼 저는 이거 보고. 근데 그분이 눈 떴으면 우리나라는 좀 놀라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요. 제가 전화로 그분 안녕하세요.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눈 뜬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학교 세우겠다 그래서 예배 드린 곳 있잖아요. 그분 잘 계세요. 예, 신실합니다. 이렇게. 거기는요, 큰 역사 일어나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정도죠. 그리고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딱 한마디 드릴게요. 하나님은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면 여러분의 길 열리는 거 아시죠? 형통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큰 집에 문 딱 잠그고 그냥 자요. 다들 무서워요. 거기서 어떻게 잤냐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 누구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영으로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고정적인 분은 아닙니다. 선교를 어떻게 행해가느냐,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따라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죠? 1100명 아이들 누가 채워준다냐? 전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어떻게 1100명이 돼요? 매년 1200명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나라도 학교가 늘어나면 이제 줄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 채우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수를 채워주세요. 제가 놀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 할 말 없어요.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겠죠?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를 드릴게요. 2007년도에 한국에서 사건이 있었죠? 샘물? 무슨 샘물? 분당 샘물교회? 기억나세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있었죠. 제가 시골에 사니까 정부가 늦어요. 그런데 전 이제 거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회에 분당 샘물교회 그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 있다. 근데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 명 한 명 전한다고 되는 게 이게 수가 1억 5천 이거 되는 건가?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해야지요?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전하지만은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전체에 이해를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알도록 좀 이해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기도하고 제가 이제 고아원의 또 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의 원장 이제 우리 그 보모들이죠. 보모 직원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는요, 좀 이렇게 지켜봐요.
누가 뭘 하는지. 왜냐면 책임자로서, 그죠? 그럴 수 있죠? 가끔 이렇게 지켜봐요. 누가 뭘 하는지. 기도 안 하고 다른 짓 하는지 그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 싹 들어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근데 우리 현관문에서 바람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야, 이건 구약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약에서나 어디서나 뭐 성경에서 어디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일이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쑥 들어와더니 이렇게 바람이 쑥 이렇게 지나가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이 말을 하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생각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달라고, 사람들에게 이해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부모 중에서 저를 딱 붙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물론이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그 다음날 하나님은 방글라데시 큰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분당 새물교회. 근데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그분들이 풀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아원에서 일을 하니까 2개월 정도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제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제가 없을 때 일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와서 이제 오기를 기다리셨든지, 아무튼 그 둘 중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요? 그런데 한 11월 15일 날 그 나라에 큰 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5,000명,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냥 정글에서 죽고, 막 바다에서 죽고, 길에서 죽고, 아무튼 그 나무 막 넘어지고. 여러분, 폭풍 무섭습니다. 폭풍 무섭습니다. 나무 큰 아름들이 뭐 다 넘어지고, 담 다 넘어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다 침대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아는 게 없어요. 태풍에 대해서. 태풍의 나라에서 살지만은. 그러고서는, 근데 10시가 되니까 진짜 태풍 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태풍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아주 진짜 촌락이죠. 아주 진짜 이렇게 겨우겨우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뭐 제가 그 지역을 전체를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아는 거죠. 몇 명. 하나님, 그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 다 죽었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일주일이 있다가 저를 이제 누군가 이제 그곳에서 사시는 아줌마가 저를 초대했어요. 무슨 일도 아닌데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나무들이 집을 향해서 넘어지면 다 집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옆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셨어요. 나무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안 것은 기독교인들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기독교, 그냥 시체가 계속 정글에서 나타나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안 죽었대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저 98건지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한 명이 교회와 싸우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무사 관계로 뭐 이렇게 교회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 여자분이 한 분이 그 침대 속에 들어가서 그 폭풍우를 피하려고 애를 안고 침대 속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그 침대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 죽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안 죽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조각배에 있었대요. 조각배.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한 분이 계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여기 누가 계시길래, 힌두 사람들이요. 힌두인이 그랬대요. 여기 어떤 거룩한 분이 있길래 우리가 배가 안전하냐고. 배가 뒤집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 그냥 다른 사람 다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해도 배가 안전한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왕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고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이 크신 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방글라데시에서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갔는데, 얘들아 들었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풍에서 건짐을 받은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알았다고 아이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는 100% 영접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세요. 새로운 영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